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옆 사람 표정을 봐요. 세우게 됐나 못 세우게 됐나 한번 표정을 좀 보십시오. 안 될 것 같은데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 듣는 동안 하나님의 큰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절을 길게 보냈습니다. 한 주간 휴식을 잘 취하면서 여러분 마음이 또 가정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편은 병실에서 간호하며 또 아파하며 괴로워하는 가족도 있고 또 외로움을 견뎌낸 사람도 있고 모두 다 그분들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임상태 집사님이 아내를 위해서 간호하시면서 아주 큰 힘을 쓰고 있는데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고대석 권사님이 괜찮으시지만 그러나 기도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모습, 요즘 이제 병원에 다니시면서 정말 아파하시는 그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또 그를 보고 우리 고영순 집사님이 아버님의 건강을 위해서 염려하는 그 마음, 또 우리 장보라 집사님이 이제 아버님을 하나님 나라에 보내고 또 여러 가지 위로 받아야 될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 식사를 준비하는 그 아름다운 손길 부엌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또 우리 다음 달이면 세상에 전도 꼭 하나 할 분 있는데 우리 양다현, 김태현 집사 가족의 임신한 그 모습을 보면서 점점 옷을 맞지 않는 옷을 자꾸 입고 와가지고 커진다 하는 생각을 가지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분들을 위해서 우리 나같이 격려와 응원의 박수를 한번 크게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온 성도여 2025년에 교회를 세우라 하는 이 주제, 이 말씀은 우리에게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임을 믿습니다. 교회를 세운다라는 이 의미는 건축하라 하는 이 의미가 아니라 내 마음에 교회를 세워라. 내 마음에 교회를, 보여지는 십자가를 우리의 가슴에 품고 있지만 그러나 내 마음에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의 심령,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심령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향기가,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의 음성을 늘 듣고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내가 돼야 되는데 내 심령의 교회가 세워져 있지 않으면 응답이 없습니다. 위로를 받을 수 없고 내가 살아가는 방향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 마음 안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우선 여러분의 마음속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곳에 사랑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 말씀의 응답의 장소가 되고 하나님의 거룩함에 믿음의 능력을 얻는 귀한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는 우리 함께 우리 참 좋은 교회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그 위에 서고 또 우리 목장 모든 성도들이 그곳에 함께 서고, 만약에 우리 교회가 모두 다 마음 안에 주의 이름으로 십자가 안에 세워진 교회가 여러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지금 온 세상의 지붕이 될 뿐만 아니라 참 좋은 교회를 통해서 정말 세상이 만들어지고 기쁨이 이루어지는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일단 우리 한번 따라, 일단
내 속에 교회부터 짓자. 할렐루야. 내 마음의 교회. 이것은 내 인생을 뿌리를 내리는 것이요. 내 속의 교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 임하는 통로가 되게 만들고, 내 속에부터 교회를 만들어 가야 하나님의 질서가 내 마음을 통해서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일생 동안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살았습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건물을 세우고 성도들의 마음에 십자가를 세우고, 정말 이 성도는 어떤 마음이면 하나님 말씀 붙잡을 수 있을까 기도하면서 신앙의 코치를 했던 내 지나온 인생을 되돌아봅니다. 교회를 세워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움직여지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하는 목회의 사명으로 그동안 하나님의 성전에서 복음을 외쳤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세워야 되나? 어떻게 내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나? 어떻게 이것을 끝까지 책임지며, 한 사람 세우면 한 사람 쓰러지고, 오늘 잘 세우는 것 같았는데 내일 보면 또 쓰러지고, 몇 년 동안은 훌륭하게 믿음 생활로 한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쓰러지고, 이런 정말 이 사람들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나도 서고, 저 사람들을 보면서 실망하지 않고, 쓰러지는 사람을 보고 마음이 아프지 않고, 어떻게 하면 저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마음 안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하는 그 내용의 응답이 내 속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되는데, 그 깨닫게 되는 내용이 바로 288장 찬송을 보면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하는 이 찬양이 내 속에서 다시 한번 내 마음 속에서 꺼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하는 이 귀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의 속에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이 교회 세우는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주 안에 기쁨하면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에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다른 것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구주를 찬송하는 마음, 이것을 간증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을 간증하는 믿음의 사람들의 표정, 그 표정을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보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이 속에서 끊임없이 솟구치는 예수를 나의 구주 삼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 교회, 이 교회야말로 내 심령에 하나님의 교회가 서 있는 믿음의 은혜가 있는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란 어떤 곳인가? 교회에게 나에게 어떤 곳인가를 계속해서 강단을 통하여 여러분과 저의 삶의 의미와 가치를 정하시려는 2025년에는 중요한 기회다. 교회가 나의 어떤 의미냐? 교회 나오면 나는 어떤 가치를 내가 부여받을 수 있느냐? 이것은 인생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왜 사람들이 나보고 질문하기를 너 왜 교회 가냐? 교회를 통해서 내가 받는 게 뭐냐? 얻는 게 뭐냐? 교회를 통해서 내 인생의 삶에 어떤 것이 결정이 되느냐? 이 질문을 내가 대답해 줄 수 있어야 될 텐데 교회를 나와서 나에게 교회가 어떤 곳인가? 나는 과연 내 심령에 교회를 세워져 있는가? 저는 교회를 성경의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교회에 대한 이야기, 교회에 대한 구성, 교회에 대한 과정, 왜 교회를 세웠나? 이 내용을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깊이 한 가지 한 가지를 보게 되는데 그 첫 번째, 매일 첫 번째 교회는 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해서 쫓겨나면서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는데 제물을 받으시는데 그것이 바로 제단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제단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이 처음부터 쭉 흔히 나와요. 그 다음에 이 제단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족, 자꾸 이동하는 민족이 되면서 회막 그리고 성막, 하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장소, 법궤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회막이나 또는 성막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을 임재 제사장을 통해서 임재해 주시고 사람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고 절기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의 제물이 성막과 회막을 통해서 이루어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주하면서 결국은 그곳에 성전을 짓기 시작하는데 다윗에게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에게 성전을 만들게 하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성전이라고 합니다. 이 성전이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함에 따라갈 때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축복의 전당이 되었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는 이 성전이 무너지고 맙니다. 외부로부터 많은 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아서 흐트러지고 완전히 파괴되는 그 모습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쭉 흔히 이뤄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에서 신약으로 나와 결국은 하나님의 교회를 완성하고 성전을 완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완성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씻겨주고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하여 그곳에 교회를 짓는데 맨 처음에 고백의 시작은 베드로로부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말씀을 고백하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는데 돌려 바요나 씨 네가 복이 있도다. 그러면서 그곳에 천국 열쇠를 주고 그곳을 통해서 네가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가 나에게 이 교회를 통한 내 심령의 교회를 지으면서 이 교회를 통한 외형의 교회를 통한 어떤 복을 받게 되느냐? 우리는 사무엘하 7장 4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보면 다윗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나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를 짓는 것이 왜 내가 이렇게 아름다운 궁을 만들어 놓고 이렇게 좋은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시는 저 법궤는 휘장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면서 내가 너무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아뢰니까 하나님이 그 다윗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하면
사무엘상 7장 4절에 보면 이런 복을 주십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5절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7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8절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10절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를 심고 그를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로 전과 같이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여 11절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12절.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을 듣고 하나님이 그에 대한 보상을 주시는데 이스라엘의 너를 주권자로 삼고 내가 왕이 되게 만들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내가 너를 복을 주고 내 집을 주고 내가 너에게 능력을 주리라. 아주 보장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피를 많이 흘렸다라는 그 이유로 받지 않으셨지만 솔로몬에게 성전을 지으시게 만들어 놓고 성전을 다 짓고 난 다음에 성전 봉헌식을 하는데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응답으로 나오는 말씀이 바로 역대하 7장 1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에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떤 축복을 그 성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합니다. 시작.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 기도 내가 응답해 줄게. 세상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나는 너가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내용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리라. 할렐루야. 또한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한 배가 끊어지지 아니한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약속을 지키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성전 속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나 이 성전이 계속해서 유지할 수가, 양을 잡고 비둘기 잡고 소를 잡고, 그리고 백성들이 모두 이 성전에 오는 대로 그들은 다 재물을 가지고 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왔다면 한 사람 누구로부터 모든 죄를 용서해 줘야 될 텐데, 이거 하나님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죄 없는 동정녀에게 태어난 유전자가 다른 여자의 후손인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마리아의 몸으로 요셉의 가정에 보내시어 결국은 십자가를 지게 만들고 우리의 죄를 짊어져 그곳에 예수님을 누구라고 정확하게 응답하고 대답한 베드로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곳에 내가 이제부터 이곳에 교회를 세우겠다. 교회를 세우겠다. 그리고 이 교회는 따라합시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음부의 권세가, 이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풀 것이요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 열린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이 말씀을 가슴에 품은 바울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개척하기 시작합니다. 이 의미는 건물의 성전에서 이제는 사람의 마음의 성전을 세우는 엄청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언합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고, 그러므로 이 권능이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들에게 이 예언을 받아들인 120명의 성도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며 그 권능이 임한 교회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가르침을 받아 모든 성도들이 신바람 납니다. 기쁨이 있습니다. 행복합니다. 감동합니다. 감격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아깝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그 속에서 덜 끓는 믿음의 열매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이런 성령의 움직임부터 시작돼야 교회 부흥이 됩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집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담아 있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임하여야 그는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말씀이 그의 귀에 들립니다. 말씀이 그의 가슴에 꽂힙니다. 그 말씀이 그의 삶의 나침판이 되어서 오늘은 이렇게 가는 거야. 내일은 이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오늘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셨어. 하나님은 나에게 이 말씀을 주셨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의 메시지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만들어진 교회,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타이틀, 에클레시아라는 사람을 불러 모으는 이런 믿음의 역사, 이것이 바로 교회요, 교회의 기능이요, 교회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로 만들어 갑시다. 교회 와서 무능한 자가 되지 말고, 교회에 와서 무표정한 마음으로 보지 말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만들어져서 예수의 십자가가 담아 있음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에게 약속한, 그리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교회의 복이 여러분 속에 임해서 날마다 들끓어가는 행복한 믿음의 열매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부르는 찬송이 바로 난 예수가 좋다오라는 찬송입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가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였고 소망이었소.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아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애들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시 한번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난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는 이들의 고백처럼 난 예수를 사랑한다고. 할렐루야. 난 예수가 좋다오. 내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지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받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확신이 내 심령 속에서 성령의 움직이는 그 모습이 바라보는 그 모습. 난 예수가 좋다. 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오. 여러분, 이 믿음의 교회가 여러분 속에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가는 곳마다 복음의 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기쁨과 향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널리 퍼졌습니다. 내 안에 복음에 들어와 교회가 지어지면 다윗에게 주신 복, 솔로몬에게 주신 복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한 그 믿음의 복음이 내 속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교회가 세워지고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이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망했다고, 너희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자기 자신도 하나님 난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이 있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할 만하지만 바울은 그 속에서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씁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억울한 일을 당합니다. 문제를 만납니다. 사기를 당합니다. 사람에게 굉장히 미움을 받습니다.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퍼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나도 억울하다. 그러나 난 주님 안에 있다. 주 안에서 기뻐하자. 이것이 바로 교회를 세운 사람들의 표정입니다. 교회가 내 마음에 박혀진 사람의 표정입니다. 교회가 많은 과정을 거쳐서 오늘 여기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내 마음의 교회가 세워져야 바울이 전한 복음이 내 속에서 귀를 열어 들을 수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는 중요한 내용은 기뻐하는 사람들의 만남이며 기뻐하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이 기뻐하는 장소가 내 마음속에서부터 움직여서 여기 교회에 모이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응답이,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령의 권능이 우리를 주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는 교회. 이 표정이 사람들에게 보여져야 교회가 행복한 장소입니다. 교회가 기쁨의 열매를 맺는 장소입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는 늘, 아니 어떻게 사람이 범사에 감사합니까? 어떻게 사람이 항상 기뻐해요? 이 질문을 수없이 많은 사람들에게 듣고 내 자신이 이런 의무를 가질 때도 우리들이 있잖아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한번 내가 스스로, 그리고 오늘 목장 모임하면서 요즘 기쁜 일이 좀 있으세요? 우리 한번 물어보자고요. 요즘 기쁜 일이 있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데 우리의 삶을 쳐다보면 너무 힘듭니다. 항상 기뻐하며 살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왜 항상 기뻐하라고 하셨나요? 이 질문이 풀어지면 교회가 확실하게 세워진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나요? 아니, 그게 가능할까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어떻게 다를까요? 이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세상 사람들의 기쁨과 무엇이 다를까요? 하나님의 기쁨은 고난 중에도 고난을 이겨내고 기쁨을 만들어서 내 마음에 교회를 세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고난을 이겨낸 후의 기쁨입니다. 사람들의 기쁨은 고난 전의 기쁨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이 오면 완전히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기쁨은 고난 후의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이란 뿌리 있는 기쁨이요, 이 기쁨은 의미 있는 기쁨이요, 이 기쁨은 영원한 생명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통과한 사람이 가지는 기쁨,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가지는 기쁨. 아무에게나 하나님께서 기뻐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또 아무에게나 하나님이 기뻐하라고 그렇게 말하면 그 듣는 사람이 그 말 듣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전하면서 내 자신에게 질문합니다. 넌 기뻐하냐? 너 기쁘냐? 여러분 기쁘십니까? 아니요. 그럼 오늘 기쁨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 기쁨을 만들어야 돼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넌 다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이 메시지의 내용의 본질은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교회가 만들어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는 설교하면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가 서 있는 사람에게 전하면 그 영적인 메시지이므로 그는 은혜를 받지만 그렇지 못하면 못 알아듣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상하기까지도 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이 교회가 재밌고 그리고 설교 잘하십니다. 이 말이 어떤 뜻이냐? 돈 버는 이야기, 유머스러운 이야기, 다이어트 이야기, 화목하게 사는 이야기, 이런 사람이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 집중하다 보니까 교회도 그런 이야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다. 영적인 메시지를 들을 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저는 항상 기뻐하라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계속해서 서 목사가 교회를 세우자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 내 마음에 가슴이 뛰기 시작해요. 아, 이번 주는 내가 설교해야 되겠다. 왜?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해야 될 텐데 이 말은 아무에게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진 사람에게만 들어지는 말씀. 교회는 교회가 세워진 사람들이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에게 향기로 또는 언어로 전하여서 그들로 인하여 마음 안에 교회가 세워지도록 성령의 역할을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세우고 그 교회는 천국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하는 교회,
사람이 머무는 공동체인 교회가 향기가 나는 교회, 빛이 있는 교회, 그리고 마음속에 평화를 가르치는 교회. 할렐루야. 오늘 빌립보 4장 1절에 보면 나의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들아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좀 꼭 귀담아 들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주 안에 서라. 할렐루야. 주 안에 서라. 그리고는 오늘 본문인 주 안에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되기만 하면 5절부터 6절까지 보니까 너의 관용을 넓게 하고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하리라. 7절에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보장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세웁시다. 내 마음에부터 세워져야 됩니다. 겉으로 누가 뭐 이건 다 신경 쓰지 맙시다. 내 안에 교회만 세워지면 어떤 일이든지 소화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문제든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 안에 서라. 이렇게 되면 빌립보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되면 할 수 있어요. 사단은 우리가 근심을 잔뜩 안고 문제와 씨름하다가 처절한 고통을 느끼도록 호시탐탐 우리 마음 판에 덫을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위기도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를 넘어뜨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유혹은 할 수 있어도 넘어뜨릴 수는 없다. 할렐루야. 이 말을 들리는 사람은, 이 말이 이해가 되는 사람은 교회가 세워진 사람이에요. 근데 뭔 소리야? 이제는 우리 마음 안에서 다른 모든 것들 지적하고 뭐 이거 다 끊어버리고 내 속에 교회부터 세우자. 내 속에 교회부터 세우자. 마태복음 5장 12절에 보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너희에서 하늘에서 절중이 크니라. 할렐루야. 선지자들이 박해를 받았어. 그러므로 그들은 상을 받은 거야. 기뻐하고 웃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탈무드에서 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이기는 사람이요, 세상에서 가장 부한 사람은 자기가 가진 것을 만족하고 기뻐하는 사람이다. 여러분이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진심으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다는 안 되더라도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있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가는 은총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축구 선수들을 보면 어떤 큰 팀이 참 잘합니다. 그런데 왜 잘하는가 봤더니 감독의 전술이 먹히는 거예요. 그런데 감독의 전술이 먹히는 축구단은 누군가 개인기가 있어야 감독의 전술을 소화해낼 수 있어요. 개인기가 뭡니까? 신앙적으로 그 속에 교회가 세워져 있는 사람이에요. 아무리 오래 다녀도 그 속에 교회가 세워져 있지 못하면 이 강단의 전술이 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만 위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 교회가, 내 속에 세워진 교회를 함께, 나는 그러므로 지체가 되는 겁니다. 나만 은혜 받, 아니에요. 우리 모두 다 함께 이런 교회로 만들어서 진실한, 항상 기뻐하고 웃으며
내 자신이 주 안에서 들어가는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무리합니다. 전 이 메시지를 참 가슴에 뜨끔하게 받아들였어요. 사울왕은 좋은 목사님이 그 속에 있었어요. 누구냐? 사무엘입니다.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버림받았어요. 다윗은 정말 나쁜 짓 했어요. 근데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지적했어요. 너 그러면 돼? 그때 다윗은 엎드렸습니다. 회개했습니다. 그러므로 용서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그 마음에 뭐 설교를 못해서 교회가 아니에요. 내 속에 교회가 세워지면 말씀이 들려요. 말씀.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릴 때면 여러분의 신앙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교회 와서 좋은다든지 설교가 지루하다든지 뭐 누구 뭐 어쩌고 교회에서 잘못하는 사람이 자꾸 보인다든지 교회 나쁜 것만 보인다든지 이러면 그 속에 신앙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는 교회가 세워진 사람은 우리 참 좋은 교회를 세우려고 모든 것들이 참아냅니다. 이해합니다. 용서가 됩니다. 왜?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승리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사람들의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오 신실하신 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교회가 세워진 사람은 이 찬양해요. 지나간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이게 교회가 세워진 사람들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여러분 속에 있어서 정말 은혜 가운데 교회 와서 딴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는 그 목장 모임 왜 하느냐? 들었냐 안 들었냐? 이 말씀 듣고 넌 어떤 믿음이 어떤 은혜를 받았냐? 이 말을 서로 대답하는 거예요. 근데 못 들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말 하려고 적어. 그거 적어봐야 소용이 없어. 왜? 적으면 말만 하는 거지 감동이 없거든요. 여러분 진심으로 여러분 교회부터 세워지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은혜 여러분 속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